태초학 33강째입니다. 33강. 자, 지난 강에서 했던 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두자, 견마지로, 견마지심 요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빨리빨리 읽기만 할게요. 그래서 요한이 본 계시에서도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벌써 예언했었는데 이를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라고 적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짐승의 수하고 사람의 수하고 같다는 거예요. 왜?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거든요. 견마지심, 견마지로 같아. 그렇게 옛날에 말해 놓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 개념의 일반론적 사람이라 부르는 그들은 곧 짐승의 영이 내재되었다는 그 뜻이고, 또 진화론적 원숭이의 후예로 전락된다는 뜻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 또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도 인간으로 타락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든 똑같아. 결론은 그것은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타락되어 그 그릇에는 사탄의 영, 곧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영, 곧 짐승의 영이 와서 머물게 되므로 사람이 아닌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 인간이란 말은 짐승이 그 안에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신 그 몸은 가만두질 않죠. 짐승 영이,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을 딱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악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 알지요? 마음을 자꾸 긁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번에 벌레고자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 벌레고자, 무당. 그래서 벌레나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의 중생이나 천한 짐승인 원숭이 후예라는 발상의 대가로 비롯된 것이 내가 따져보지 않았지만은 1, 2차 세계대전은 아마 진화론 때문에 나온 것으로 난 따져보지 않았으니까 가정에서만 말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기로 해서 한번 역산을 해보라고. 틀림없을 거예요. 세계대전 등 짐승들이 집단적 살육 행위로서 인류에게서 끝없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단 한 번에 군인도 아니고 싸우고 있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만 5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5천만 명이나 죽었다니, 민간인만.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원숭이 후예가 된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 곧 진화론을 학문화하여 인류 모두에게 가르쳐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항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인류 영이 짐승의 영과 같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간은 무능하고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곧 우견, 소나 개 같은 신세가 된 다음부터 그래요. 이는 요한이 벌써 예언한 그대로 시대적 말기가 오면 영적으로 짐승이나 사람은 같게 된다는 뜻이다.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딱
톡톡 쳐서 조정을 해서 딱 천지를 일치시켜 놓으면은 그때 이제 도덕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이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못된 짓을 못된 짓을 다 하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모와 함께 그 중심에 담긴 영을 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아닌 짐승의 영이 담긴 인간은 100% 사람이 아닌 짐승이란 뜻이다.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런 학설을 내세운 자가 오히려 위대한 인물로 대접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학자란 이름을 얻게 되어 그들이 사회 지도층 입장이 되어 더 상류 계급처럼 보이게 된다는 뜻이다. 아니, 사람을 몽땅 원숭이 후예로 만들어 놓은 진화론 말한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예요, 그게? 세상에 그런 인간은 시 할아버지만 원숭이로 삼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 안에 없고 대신 짐승의 영, 곧 악령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당연하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소와 개와 같거나 나아가 원숭이 후예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처럼 불행하고 슬픈 현상을 뜻한다. 인간이란 것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쓴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수가 곧 사람의 수요. 육신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은 짐승의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을 두 개를 대조해서 이렇게 태초학을 9권을 써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든지 아니면은 통째로 그냥 성경 창세기와 한자를 차근차근 대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학문화해야지. 종교도 마찬가지. 인간이 무슨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런 학설을 내세운 자가 오히려 위대한 인물로 취급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 안에 없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당연하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소와 개와 같거나 나아가 원숭이 후예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처럼 불행하고 슬픈 현상을 뜻한다. 그래서 요한이 보고 쓴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시대의 말기에 이르면 이렇게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우기 위하여 또다시 조정하셔가지고 톡톡 쳐서 천지가 일치되도록 쳐서 그럴 때 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처음에 하나님과 같다는 뜻으로 주어진 사람이란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 빠져버린 인간이 된 것이. 인간이란 말 좋은 말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말 아니에요. 학문이나 사상은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영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발상이 학문의 본질이 되면 결국 그것은 짐승의 영을 넣어준 결과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대 말기가 되면 인간은 짐승처럼 악해지고 음란과 거짓과 거짓의 사회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음란이란 말 아시죠? 제일 먼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여기 이 말은 참 하기가 어려운데 하겠습니다. 제일 결론적으로 사탄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질서를 물란케 하는 거예요. 생명 질서. 그럼 얼른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질서가 뭐예요? 당연히 성 아니에요, 성. 자, 성이에요. 생명도 성에서 나오고, 도덕, 그 본질과 본질 중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문란이 도덕의 기본이에요. 부도덕의 기본이에요. 성문란이. 그러니까 하나라니까요, 하나. 생명과 성과 부도덕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 세상의 말기가 되면 전부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도 근래에 보십시오.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세상이 다 그러니까 어느 도지사, 어느 시장, 어느 특별시장 뭐요? 다 자리에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왜 이때에 나타났냐, 그런 일이 이때에 나타났느냐 하면은 세상이 바뀌려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중요시, 하나님은 성을 엄청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저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었어요? 성질서가 물란해져 버렸는데? 이 말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합니다. 조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뜨끔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계의 등불, 우주의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불을 혼탁한 등불이 돼도 되겠어요? 하나님은 외모와 함께 그 중심에 담긴 영을 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아닌 짐승의 영이 담긴 인간은 100% 사람이 아닌 짐승이란 뜻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도덕은 법의 기초이기도 해요. 첫 번째 부도덕한 것이 이거예요. 성문란. 그래가지고 생명 질서까지 문란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란한 성에 의해서 나타난 인간들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세상에 올라니까 보세요. 양심상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고백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양심은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세상적으로는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감옥도 가고 명예도 실추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런 학설을 내세운 자가 오히려
존경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대의 말기가 되면 인간은 짐승처럼 악해지고 음란과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추방된 오랜 후 셋째 아들 셋을 얻었고 거기에서 난 아들이 다시 사람 곧 에노스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에노스가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노스도 사람, 아담도 사람. 하나님을 믿은 것은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니까요. 일찍이 아담 자신이 잃어버린 그 거룩한 이름을 손자를 얻음으로써 회복되는 엄청난 경사스러운 사건이고 커다란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본문입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등한시 아프간 같은 그런 나라들, 중국도 하나님 못 믿게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찬양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에노스 곧 사람이란 이름을 다시 얻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수와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담, 한자로는 아당입니다. 맡을 땅자. 영어로 해서 아담이에요. 아담의 죄 이후 저주의 굴레로 씌워진 이름, 곧 사람이 영적으로 짐승이 되었다는 뜻의 복희, 엎드릴 복, 사람 이름 희자를 써서 인간. 그러니까 복희, 한자권 중국에는 복희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엎드려 숨었어. 하나님 오시니까 엎드려 숨었다니까요. 그래서 엎드릴 복자예요, 그게. 복희. 사람 이름 희요. 그래서 복희. 그러니까 그때 이름은 지금처럼 고유명사가 아니고 움직이는 실체.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좌측으로 갔다 그러면 좌라고도 하고,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엎드려 숨은 것을 보고 복희라고 그랬어요. 복희. 희자는 사람 이름 희자예요. 그래야 하와 그러잖아요. 남자 성을 쓰니까 사람 남자와 같이 여자도 사람이니까 희와 그래. 희와. 다 쓰면서 말하면 좋은데 언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언제 할 때 있을 거예요. 희와, 해와, 하와.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할게요. 주역이란 말이 있죠. 주역. 주역은 원래는 뭐냐면은 역경이요. 역경. 역경과 주역이 같은데 같은 이유가 뭔지를 몰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 다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라, 끌고 가라. 그래서 우주를 돌릴 때의 기록이 역경이에요. 그게 경전이에요, 그게. 그런데 후에 복희, 그러니까 아담이 밖에 나가서 이 점치는 것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만든 사람이 복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교회를 만들어서 점을 치기 시작해서 첫 번째 무당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역경을 주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역은 역경하고 다른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떻게 다르냐? 괴가 삽입되지 않는 것이 역경이고, 괴가 삽입된 것이, 추가된 것이 주역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점치는 것, 그런 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얻은 손자의 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에게 다시 사람이란 이름을 회복받게 된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대를 이어가는 특권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장 26절이에요. 뭐 했는데 이는 여호와를 다시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분의 영이 인간에게 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끝없이 영적으로 작용하고 자극하고 그러거든요.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또 아벨 대신에 다른 시 곧 셋 대신 둠이라고 그랬죠. 셋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아벨 대신에 왕위와 제사장과 생명의 씨까지 회복된 그 이름은 실로 큰 것이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함께 있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도령장성이라 했다. 성인 성자를 한번 봐보세요. 도령장성이란 말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는 가죽 부대, 인간 가죽 부대잖아요. 가죽 안에, 가죽 속에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장되어 있어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 성인 그러면 그 사람 거룩한 뭐 어떤 사람이 성인이야? 그래 신성 그럴 때 성자. 그것은 도령장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 가죽 안에, 몸 안에, 그 말이요. 몸 안에 화살이 들어있듯이, 그 어떤 그 가죽 부대 안에 화살을 끼워 놓듯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 거룩한 영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령장성 그런다니까요. 대신이란 단어의 대할 대자는 쟁기를 의미하는 시시자 밑에 쟁기삽 대신에 이것도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명의 씨를 대신 부여받았다는 의미의 글자이고 소나 개 같은 신분에서 다시 왕과 제사장의 귀한 신분의 손자를 허락받았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 글자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 이후는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